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재 찬양하시겠습니다.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할 말은 제가 쇼폼을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 기쁜 소식이냐, 자기에게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들고 와서 이 금은보화가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냐 라는 질문에 저는 예라고는 아직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거고, 그리고 다른 성도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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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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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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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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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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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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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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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지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의 기쁜 소식입니다.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들이 이게 더 기쁜 소식이다, 이게 더 좋은 것이다 해도 모든 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으로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족과 유익만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을 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하지 않는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상대적으로 기온은 별로 이제 내려가지 않았는데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벌써 금방금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 기온이 물씬물씬 우리 가운데 다가올 텐데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0절 제가 읽고 12절, 11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전문 용어로는 뭐예요? 전도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아주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그때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은 말문도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을 풀어가야 될지가 어려워요.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분이 먼저 복음을 들은 분들의 삶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종교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 중에 주변에 존경받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거꾸로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 중에 존경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살아가는 태도에 감명을 받거나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 생활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리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설득보다도 더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 인자를 한자로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져 있는 것처럼 결코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산으로 인생을 비유하지 않고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산은 혼자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지만 광야는 필연적으로 함께 더불어 걸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또 결핍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7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장면의 배경이고 9절, 10절부터는 사도 사울을 도와주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흥분한 나머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넘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나섰던 길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내려 비칩니다. 사울이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강한 빛에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충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나무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울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명령을 주시기 바로 직전인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게 사신다. 참 인생 힘들게 사신다. 쉬운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계실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못된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지침이 필요하고 뭔가 일러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직가라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삥삥 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또 주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셔서 그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달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과정,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일을 어렵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제가 지난주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주님 어렵게 일하시네,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부분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자를 삼는 일,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선택하는 일, 뽑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었나요? 여러분, 12제자는 주님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내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니 동력자면 뭔가 도움이 되어줘야 될 텐데 이 3년 내내 제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제자들 없이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 일들이 잘 풀렸을 텐데,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렵게 일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려고 했던 이 못된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그 내면을 바꾸시기 위해서 누구를 오늘 보내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원리가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한 가지 감동이 있는 말씀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의 눈에서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실상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치 아나니아가 수종 들고 행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마치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의 변화가 완성된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 20년 이렇게 넘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며 나아갈 때 보니까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뭐죠? 마치 아나니아가 그 일에 수종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변하는데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고 봉사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악 중의 악이에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건강한 공동체 대전에서, 대전 산성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철원 만납교회로 콜링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순종을 안 했다라고 여러분 쳐보세요. 그러면 저의 불순종으로 철원 만납교회 사역이 어떤 지장이 있었을까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철원 만납교회 안 간다고 해서 철원 만납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졌을 거예요.
제가 받은 감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9년 넘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한다고 철원에서 동분서주 바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에 동참함으로 누가 혜택을 누리죠? 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더라고요.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도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사울의 회심하는 현장에서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나니아는 그 특정인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주님의 배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 대전에 있는 은혜센터, 은샘 TD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감동되어진 것은 이제 은샘 TD가 굉장히 사역이 많아요. 100명 넘는 분이 거기서 막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대전에 있을 때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어떤 권사님을 제가 그곳에서 만나게 됐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 오셨냐고. 근데 이분의 대답이, 이 권사님의 대답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목사님, 여기서 섬길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본인이 은혜 더 받고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셔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만 해도 자기가 감사하고 행복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철원신문에 언젠가 이제 글을 썼던 그 글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엔돌핀의 4000배가 더 높은 게 다이돌핀이에요. 그럼 다이돌핀은 뭐냐? 이 우리의 몸에서 이제 생성이 되어지는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어지느냐? 감동되었을 때, 어떤 감격이 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 때, 그 몸에 그냥 웃을 때 나는 그 엔돌핀보다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몸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이돌핀이 만들어질 때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TD에 와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 써먹을 게 있어서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주님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자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사는데,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훗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 제자가 있었던 거죠. 훗날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간증의 고백을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부형들아 이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아나니아를 붙이셨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기억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빨간 글씨로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헌신이 있는 사람, 자신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였다. 이 아나니아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사울에게도 인생 가운데도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빨간 글씨 뭐죠?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편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도 있고 논쟁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는 당신 누구 편이야?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영성이었어요. 사실 사울의 인생은 뒤틀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자기의 상한 감정으로 살았던 뒤틀린 인생, 굴곡된 인생, 구부러진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사울에게 붙여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직한 영혼, 하나님을 향해서 구부러짐 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왜곡된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붙여주셨어요? 사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그의 인생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하셨던, 제가 인생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도움을 받게 하고, 그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따끔하게 혼내고 정신 차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만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아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두 곳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설득되어지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제자인 거죠. 아나니아가 제자라는 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안 하세요. 가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 뭐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만 나와도 다행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될 거야.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될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장로님이 될 거야. 이 사람이 중직자가 될 거야. 이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일체 다른 반응을 하면서 설명도 안 하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도 내게 속한 나의 그릇이다. 너만 나의 그릇이 아니라 그도 나에게 속한 나의 그릇이다. 너만이 아니다. 그러니 상관없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을 보이냐?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는 뭐냐면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델포스는 뭐예요? 너와 나는 엄마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의 형제다. 너는 우리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완전히 초대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형제가 된 거예요. 혈육을 가져서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춘 자,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모든 자가 형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죠?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 비닐은 헬라어로 레피스라는, 이 레피스는 뭐냐면 물고기의 비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닐 같은 것이 눈에 이렇게 덮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곡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방식으로 아는 거예요. 왜요? 눈에 비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의 해석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닐 같은 것이 다시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나블레포는 뭐냐 하면 땅밖에 보지 못했던 사울의 인생이 비로소 다시 보게 됐는데, 아나블레포 위를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깨어져서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드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힘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약하면 어때요? 잡혀 먹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 영적으로는 어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함 때문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늘 교회는 논쟁하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약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되고, 때로는 마음에 아직 걸림이 있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약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이고 그게 바로 아비이고 어미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다 분석합니다. 얘가 이렇다고, 얘가 저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의 아빠,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를, 자녀를 세워줍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때 내게 은혜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지금도 세워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뭐예요?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아나니아,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장도 같이 봐주고 찾아가주고 문자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아나니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 지역 사람들 가운데 존중받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아나니아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흘러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살게 하시고 나도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아나니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아나니아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사울도 바울로 바꿔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걸음걸음이 아나니아와 같은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니.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킬 때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사용될 줄 믿사오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일터,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마음의 섭섭함과 우울함과 어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경험이 아니지만 축복의 통로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시대에 아나니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